앉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오는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아멘. 이제 우리 뉴스를 끝내셨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농담으로 한 건데. 제가 저번 주에 처음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예배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슬픈 날일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들었다고 할까요? 심히 장로교예요. 말씀이 정말 괜찮고요. 말씀 풀이도 많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장로교회 목사님답게 아주 멋있게 풀어주셨습니다. 제 스타일은 조금 틀려요. 저는 이제 학생들과 젊은이들과 있다 보니까 제가 말에 좀 자유가 있고 또 이렇게 한국말이 짧아요. 그래갖고 말투나 언어나 이런 것이 짧으면 여러분 웃길 때는 웃어도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와 있어요. Dr. Grace 목사님이시고 우리 신학교에 저랑 같이 짧게 제 위에 선배님이시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버지니아에 있는 신학교 두 신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잘 가르치시고 있는데 목사님이시면서도 우리 Dr. Grace 그리고 우리 Jeff Howard, Pastor Jeff Howard. Would you stand up and say hello? 두 분하고 제가 이제 케냐를 한번 갔어요. 저는 이제 이런 데를 전도 여행을 자주 다니고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두 분이 같이 이번에 저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케냐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두 분이 이제 당연히 우리 교수님은 신학적으로 또 우리 하워드 목사님은 또 목회자를 응원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인기를 받고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주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 설교를 맡으셨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제가요 그 이제 학생부를 맡아갖고 조금 일찍 가서 내려가요. 그러면은 내려가면은 제일 목소리가 두 목소리가 제가 제일
먼저 들리는데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 있죠? 어디 계셨어?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목소리가 너무나 우랑차고 아주 즐거워요, 그죠? 어쩔 때는 일부러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집에서 뭐 기분도 안 좋지만 교회만 딱 오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너무나 좋아. 넘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려가면은 찬양팀이에요. 그 추운 데서 그 주일만 되면은 와서 저보다 뭐 얼마큼 더 먼저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목소리가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짧게끔 이렇게 매주마다 찬양을 바꾸시면서 이렇게 드리는데 아주 수준 높은 찬양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 너무나 뭐 자랑할 게 많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찬양 대회 있으면은 꼭 데리고 나가십시오. 예, 인기상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해요, 멋져요. 그리고 다들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 제목도 선택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목사가 되다 보면은 주례의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요. 좀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두 젊은 부부들을 이제 결혼시키고 주례를 서주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이제 많이 일을 하고 담임도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는 담임도 있어갖고 거기에서 결혼하는 청년들은 내가 좀 잘 알지만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는 내가 잘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게 카운슬링이라죠. 프리 marriage counseling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그럼 몇 가지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주로 대답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물어보면은 그 사랑의 진실한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모르냐 하면은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신랑은 신랑 된 사람은 애를 몇 명을 애를 낳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요? 한 4명 정도요? 그러면 여자 눈이 이만큼 커지더니 난 1명 그리고 개 2마리?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얘기를 안 해본 거야. 서로 몰라. 그러면은 아이들을 낳으면은 어떻게 양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럼 남자는 산속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럼 여자는 우리 딸은요 나면은 이렇게 키우고요 미술에다가 피아노에다가 뭐 우리 남자는 운동을 시키면서 멋지게 뭐 K-팝 저리 가라로 그냥 우리 남편을 보면은 키가 클 것 같고 나를 보면 이쁘지 않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 키우겠다라는 생각도 틀려요. 근데 이런 것이 어디서 이제 문제가 되냐? 맨 처음에 서로는 20 몇 살이 돼갖고 서로 아름답고 육적으로 땡길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애가 나요. 집안에 이제 일자리 구하면서 뭐 옆집은 렉스스 샀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냐? 이런 점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제 애들 키울 때도 부딪히면은 이제는 이게 심각해져 갖고 오늘날에는 이혼율이 50%가 넘습니다. 그거는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 얘기예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부부 사모님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평신도 장로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갖고 우리 목사들을 데리고 이제 근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편해 나는. 그래서 그날은 집에서 발을 미리 닦고 가요. 그거 발을 갖다 그게 근데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발을 닦고 가고 근데 내가 우리 부인 발 닦아주고 부인이 내 발 닦아주고 뭐 이것까지도 어느 정도 넘어가. 그런데 뭐가 제일 어려우냐? 서로 얼굴을 마주보래. 눈을 쳐다보면서 3분 동안만 아무 말 하지 말래. 여러분 이거보다 지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3분이 3년의 시간이에요. 한 30초 지나면은 남자들은 일단은 여자 눈에서 눈을
떼요. 더 이상 못 쳐다봐요. 그리고 여자들은, 사모들은 울기 시작해요. 그럼 남자들은 왜 눈을 뗄까? 미안해서겠죠. 미안해서겠죠.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럼 여자들은 왜 울까요? 네가 약속한 것을 지켜주지 않아서. 어려운 생각, 힘들었던 생각. 또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는 조금 틀리겠지만 우리 여러분들과 제 세상도 우리 자매들이, 우리 남자들도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 여자들이 고생하는 거, 고생했던 거, 시어머니, 남자는 그냥 나가서 돈 벌고 오면은, 많이 벌면은 칭찬받고 큰 소리 좀 치고, 못 벌면은 아유 설거지하고. 예, 제가 설거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부 관계, 이런 제일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습에서 우리 옆에서 빼갖고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살아라, 서로 돕고 살아라, 이 거 안에서 축복이 돼서 번성해서 애를 낳고 너네들이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제일 처음으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이 부부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부관계도 살다 보면은 싸우고 힘들고, 내 머리가 하얘져요. 나 물감 들어요. 애들 사역하면 물감 안 들이면 안 돼요. 근데 가만 놔두면 하얘요. 근데 이 하얀 것은 세상에 힘들고 걱정되고 고민, 우리 와이프가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내 탓이야. 이거 아빠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풀이 좀 할까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집중해요. 그렇잖아요. 기적. 와, 이 첫 기적. 근데 우리한테는 기적이겠지만 하나님한테는, 물 위를 거두시는 분한테는 뭐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포도 가만 놨던 포도주 돼. 기적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그것을 놓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어요. 우리 교수님 잘 풀이하실 거예요. 신학적으로 물은 뭐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고, 이 예수님의 첫 기적.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첫 기적일지. 나는 제가 이렇게 웃긴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 손재주가 별로 없었대. 그래갖고 예수님이, 아버지 이 책상을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이제 삐뚤어진 책상이 제대로 잡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봉제 공장을 해갖고요, 뉴욕에 살 때에 이게 옷이 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거기다 놓고 기도를 해봤자 이 옷이 밤새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본 거야. 맨 처음에 천사를 만나서 이 우주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이걸 기억하셨겠죠? 그러니까 애를 가만히 보는데 막 집에 있는 뭐 죽었던 꽃이 핀다는 등 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한테도 이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을 수 있고, 또 포도주가 없어졌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라. 말을 잘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몇 번 집에서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던지. 어머니 금방 갔다 올게요.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는 우리 마리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막
부엌에 들어가서 막 그냥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러실 분이에요? 아니면 생각할 때는 점잖게 뒤에 앉아서 예수야 이러면서 어떤 분위기예요? 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 근데 이 생각했던 이 마리아가 왜 이 결혼식에 가서 남의 집에서 술이 떨어졌던 말던 무슨 상관인데? 그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집은 참 재밌는 게 그 종교적인 때에 쓰는 큰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대요. 아무나 집에 가면은 그럴까요? 우리 집에 나 목사라고 해서 우리 집에 뭐 그런 거 많이 없어요. 왜 이 집에 그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다 물을 담아갖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그만한 가구가 있어야 될 집안이라는 거죠, 그죠? 누굴까요? 몰라요.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서 날뛰었다. 뭐 밥도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됐다. 이거 반찬은 이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술이 떨어졌다고 거기서 요동을 치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결혼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고 오늘 거기에 말씀의 중심은 아니에요. 이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요한은 예수님하고 제일 친했다, 제일 사랑을 받았다, 제일 막내다. 이 요한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으로서 안 죽었어요. 이 요한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이 요한을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죠. 이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는 아마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이런 신랑? 그리고 또 요한의 그 말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결혼식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결혼식. 그러니까 이 요한의 생각이 예수님의 관계를 봤을 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구나. 제일 친한 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 좀 사랑하기에 조금 먼 당신? 이런 관계? 이해를 못하는 관계, 이해하면서도 이해 못하는 관계, 없으면 안 될 관계, 없으면 보고 싶고 있으면 그냥 아이고 잔소리하지 마, 그런 관계.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을 때는요, 제가 저번 주에 받은 게 아니에요. 한 2달 전에 오늘 이날 말씀을 부탁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마음에는 그때서부터 준비를 좀 했겠죠. 무슨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 이런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쭉 풀이를 하는 것 같이 요한도 요한복음을 썼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서 썼지만 자기의 생각으로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얘기하려고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하면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이 결혼 잔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썼을까요? 라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좀 풀이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다면은요, 여기가 결혼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혼식일 수도 있어요. 비트라로. 어떤 책에서 어떤 언어로 읽냐에 따라서 비슷해요. 그때의 풍습에서는 약혼식이나 결혼식이나 비슷했어요. 약혼식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이 남편의 식구들과 그 다음에 이 부인의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일 때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 식구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 봐. 쟤 의사야. 쟤는 박사고. 쟤는 변호사야. 야, 그런 친구가 내 친구들이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볼까요? 그 여자 집에서. 오, 그래도 한 가닥 하네. 우리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 왔고 영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야채 가게를 하고 봉제 공장을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뉴욕에서 제대로 결혼했다면은 내 친구들은 누굴까요? 봉제 공장 아들, 야채 가게 아들. 그럼 우리 부인 식구가 보고 아, 너도 똑같겠구나. 근데 오늘 젊은이들은 어디예요? IT, 뭐 페이스북, 뭐 어느 학교, 어느 대학교 졸업했다. 이것도 하나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 나한테 시집 오면은 괜찮아. 근데 거기만 있어요? 우리 작은 집. 작은 집은 어디야? 이 사람은 머리가 공부머리가 안 해서 일찌감치 공부는 그만뒀지만 지금 집이 세 채야. 저기 예루살렘 거기에 땅이 포도 가지가 있는데 거기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포도관 주인이야. 저기 저 말 타고 온 말 봐. 새 말이야. 1년도 안 됐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부인의 식구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 식구들한테 그런 장소에 안 데리고 오는 식구들 있죠. 그 이상한 삼촌. 요거 한잔하면 이상한 소리 하고 집안 망신은 일하는 망신은 다 시키고 그런 분들은 그런 데 안 데리고 와요. 멋있는 사람들, 제일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음식도요. 그때는 빚을 져서라도 갈비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도 LA 갈비. 요새 고깃값이 비싸갖고 누가 고기 대접한다면 꼭 갑니다. 하와이에서는 고기가 싸고 바비큐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뭐 고기 먹는다고 별 볼 일 없는데 누가 바비큐를 하냐에 따라서 고기 맛이 틀리거든요. 요새는 너무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맥도날드도 인조해 하는데 여러분들 음식도 쫙 보면은 그들의 이분들의 수준 알잖아요. 그렇죠? 딱 갔더니 뭐 이게 된장찌개를 만드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된장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아마 된장 먹지 않을까? 된장찌개? 우리 한국 사람들 된장찌개 없으면은 천국이 천국일까요? 청국장 먹을까? 천국에서? 이럴 때는 웃어도 돼요. 우리의 음식을 보고 야 이분들 하이 클래스다. 캐비아가 있다니. 그렇죠? 사시미가 놓아지고 이런 반찬을 딱 보면 이분들은 고향이 어디다. 딱 먹어봤어. 여기 좀 짜네. 그쪽 위에 동네구나. 이런 것도 아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옷이잖아요. 이런 자랑을 하는 데가 이런 약혼식이에요. 그럼 이 남편은 내 친구들 봐 멋있지. 우리 식구들 봐. 그 삼촌 돌아가셨어. 괜찮아. 우리 음식 맨날 이렇게 먹어. 그래서 어디 이렇게 이렇게 누구한테 저녁 식사 초대 받으면 딱 가요. 그러면은 와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뭐 이런 거 우리 그냥 이렇게 먹어요 맨날. 거짓말. 맨날 그렇게 먹으면 뭐 이런 모든 것을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고 싶어? 너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넌 생각하냐? 내가 가르쳐 줄게. 왜 믿을 수 있는지. 아니, 믿어야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너의 신랑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5,000명을 먹여. 빵 5개랑 물고기 2개 갖고 너 먹을 걱정하지 마.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야. 그분은 병든 자를 그냥 낫게 하시고
이분은 너를 위해서 태풍도 막으시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진짜로 멋있는 신랑이야. 그러면서 요한이 이 예수님이 곧 우리의 신랑이 하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그것을 쫙 요한복음에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약혼식에 왔더니 그 친구들과 그 식구들과 음식과 옷과 포도주까지 마시면서 이 집에 시집 오면은 너 됐다. 너 밟히고 자도 돼. 너 괜찮아. 너 너무나 좋을 거야. 그럴 만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한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난 기억이 안 나. 맨 처음에 만났을 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여기 없죠. 이게 전도사로 이제 목사의 이제 부인 될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이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이런 것을 잘 가르치고 신학교도 보내고 그렇지만 뭐를 안 가르쳤냐? 아, 이런 말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이게 음식이 그렇게 그래 좀. 그런데 이게 항상 좀 이게 걸렸나 봐. 그래갖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 음식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요. 3년 동안 라면만 먹어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내가 했대. 아이고 어떻게 3년 동안 라면만 먹고 사랑을 해. 정신 나같이.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렇대요. 근데 내가 기억이 안 좋으니까 뭐 그렇다는데 우기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그러면서도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너 고생 안 시키게.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은 없지만 내가 너 고생 안 시키게. 우리 그 얘기할 때요 진심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생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야 내년부터 좀 너도 일 나가야 될 것 같다. 너 파타임 일이라도 좀. 힘들고 어려고 그 어린애가 이게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넘어갑시다. 좋은 얘기만 합시다.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그러고 그냥 공주같이 모시려고 그러고 그냥 손에 비누물도 안 묻히려고 해갖고 기계를 사줬는데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해요? 그 설거지 네가 해야지. 내가 남자가 하면야. 우리 남자들 마음 그래요. 그 미국 좋다고 그냥 소문 내갖고 그냥 미국에 이면 오면은 그냥 편하게 살고 애들도 다 하버드 보내고 그런다 그래갖고 미국에 왔더니 맞벌이 해야 되겠네.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우리 사모가 이제 좀 일을 해요. 어린이네 집에서. 근데 일을 안 하다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그런 일은 안 했거든요. 밤에 자는데 막 햇소리를 해. 낑낑 앓어. 근데 일단은 자는데 막 낑낑 앓면서 그러니까 내가 깨잖아요. 깨면 먼저 짜증이 나잖아.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럴 때는 우리 남자들 마음은 찢어져. 어쩔 줄은 몰라. 근데 무뚝뚝한 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냥 사랑한다, 고맙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는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밥 해와, 물 한 잔 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무뚝뚝해서. 근데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믿어요. 여러분들 목사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랑만큼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 없는 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지껏 한 인간을 목자로 봤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거꾸로 목사가 신도들, 장로들, 집사들이 나의 이게 되고 나의 큰 도움이 된다라고 착각하면은 그것도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도우미는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어. 나 너 치료해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있고 끝까지 잡을 수 있고 너 힘들게 안 해. 근데 못 믿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세요? 십자가까지 가시잖아. 얼만큼 더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지 몰라. 뭐 간이 나쁘다 그래서 간을 줘야 된다. 우리 아들이 간이 나빠서 간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한테는 생각 없이 줄 것 같아. 우리 부인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농담이지만 우리는 완벽한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신부가 될 수 없고 완벽한 장로가 될 수 없고, 그렇지만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비디오 한번 볼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무심하다 호주야. 너 얼마나 심히 고생했지 나. 내가 되게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제가 여기 버지니아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 곁에서 좀 시간을 보낼까. 많이 나이가 드셨어요, 두 분 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은 한 분 빼놓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의 시간도 멀지 남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50년 넘게 둘이서 결혼 생활을 하셨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많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힘이 많이 약해지시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 우리 어머님은 더 건강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 시니어 그런 데도 매일 나가서 씩씩하게 나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도 막 갖고 오시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바둑 두시고 뭐 운동 보시고 한 바퀴 이렇게 돌으시고,
제가 볼 때는 몇 년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아버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럴 때에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 엄마예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떠나신 후로 내 생각에는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외로움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방을 따로 쓰세요. 그게 더 편하신가 봐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손잡고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없으면 안 될 사이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 어머님이 건강하셔도 아버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신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힘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친구가 있고 친척들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그런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 외로워요. 아무리 우리가 배가 부르게 먹고 아무리 많이 마시고 돈을 벌어놨다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안 계시면은 인생이 힘들어요. 외로워요. 금방 지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너네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분은 한 번도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 안 지키신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왁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이 삶을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오시든지 그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낸다면 여러분들 아까 비디오 조금 보여준 것 같이 참 힘듭니다.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그 여동생도 찾아주고 그 가게를 지켰지만 그래도 아버지 너무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에 아버지 제일 힘들어요. 참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찬송하면 되잖아요. 말씀 묵상하면 되잖아요. 멀리 있지 않으세요. 옆에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이겨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어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겨울과 함께 아버지의 따뜻한 그 모습이 그 무엇보다 더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주님의 교회 아버지가 부활하시고 내가 너를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그의 이끄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이들과 교회와 그의 사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하실지어다.